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거시고 왼손인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하면 이제 50대 50으로 너도 50% 양보하고 너도 양보해갖고 둘이 이게 어떻게 적당히 좀 평화롭게 좀 살아보자. 이런 게 이제 되게 화평인데, 근데 하나님은 빛이라고요. 성품이 빛이야. 빛이 어둠하고 화평할 수가 없죠. 빛은 영원히 어둠을 밀어내버려요. 그러니까 어둠하고 빛하고 화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빛은 빛끼리 화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은 맑은 물, 똥물 합쳐서 더러운 물, 심창을 만드는 것이 세상의 화평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식의 화평은 인간 거는 다 죽이고 인간께서는 다 죽여요. 다 죽이고 하나님 것으로만 살게 하는 게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교회는 도 닦는 것이 아니다. 자기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마음을 다잡아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갖고 자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못하셨으면 죽음에 잡혀있는 거잖아요. 죽음에 잡혀있는 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갈 수가 없어요. 죽음을 이기셔야죠. 그러니까 모든 필요물을 이기셔야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했고 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예수님이 이제 옛날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원래 자리는 뭐냐? 하나님 자리죠. 하나님 자리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 어디든지 계시다. 하나님은 만유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가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그분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으신 거고, 그리고 그분이 동시에 우리 속으로 오는 거예요. 각 사람 속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올 때는 이제 분명한 절차를 밟아오시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절도나 강도 근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한테 이제 자유의지를 줬거든요. 자유의지를 줬거든요.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로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우리 속에 오세요. 오세요 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을 문을 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기까지 예수님이 강제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문은 계속 두들기죠. 계속 두들기는데 문을 여는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사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기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나로 더불어 사시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내 것하고 예수하고 막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예수를 모셔드릴 때 예수님 모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그래갖고 나를 다 죽여버리고 예수만 나오는 것을 화평이라고 해요. 화평. 그러니까 영적 통일 전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거고 우리 거고 이렇게 반반씩 섞이든지 8대2든지 7대3으로 섞이는 게 아니고 내 거는 다 죽어지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내가 이제 남죠. 그런데 나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나만 남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어요. 예수에게 통제받기를 싫어하는 나는 십자가에 다 못 박히죠. 그게 이제 기독교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고, 이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염생이가 되는 거예요. 염생이와 양은 겉모습이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가 양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만 양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하면 이 양의 행동이 되니까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생이는 뭐냐? 자기 속에 예수를 안 받아들여.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안 받아들여. 기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으면 대체 너 뭐를 이제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성령 받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와 연합을 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드려서 예수가 내 속에 오리라 하신 약속을 이행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살아있단 말이야.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거기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그분이 자기를 구한, 그러니까 자기 예수를 모셔드린 사람 속에 와서 살아 움직여요.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보리라 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삶을 범사에 예수님이 다 주관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본질대로 주관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계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본질을 계명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본질이 하나예요. 아까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자기 본질을 넘어서는 행동이 없어요. 항상 본질 안에서 행동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운전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전부 사랑이라. 예. 아,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사랑으로 운전하시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에게 운전받아서 사랑으로 행동하며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가 점점 이제 나를 통제하는 그 분량이 높여져 가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구나.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구나. 이렇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땅에서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드러나지는 않고 그저 방언이 드러나고 예언이 드러나고 귀신 쫓는 거 드러나고 이런 거는 이제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제 얼굴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쩌면 말이에요. 그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상태일 수가 있어요. 기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게 뭐냐? 볼지어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음성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온대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함께 산다 그죠. 그래서 나가 50% 예수가 50% 서로가 좋은 게 좋아. 이렇게 세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어둠을 지극히 혐오하시거든요.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 어둠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 빛으로만 살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다른 말로 성결이라는 말을 써요. 성결. 하나님 그만 내려놓다. 성결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혜 성결 하면은 인간도 지적인 존재잖아요. 이 세상에 지능 있는 사람, 지능이 높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게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지능을 예수님이 받아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물리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하늘 나가서 그 좋은 머리 갖고 참 멋지게 살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지능은 하나님께서 내쫓아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자신의 지혜로만 살아야 돼요. 그게 지혜의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는 하나님 앞에 산뜻해요. 더럽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지능으로 세상 말로 대가리밥 굴려갖고 자기 머리 좋지 하면서 그 머리로 평가하고 건강 궁리하고 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전부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스럽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갖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 성결을 주세요. 그러면 인간의 지혜가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핸드폰 열면 막 엄청난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것들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다 차단되고 죽어요. 죽고 텔레비를 보든 뭐를 보든 신문을 보든 또 옆에서 이제 여자고 남자고 뭐 이상한 얘기 해주잖아요. 그걸 차단시켜요. 차단시키고 오직 내 기능 성령의 소리만 듣죠. 하나님 지혜만 들어요. 성령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요.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요한을 경외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로만 사는 사람 되는 거를 지혜의 성결. 그래서 지혜의 성결은 지혜가 하나님과하고 화평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통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를 버리려면 내 지혜를 버려야 돼요. 또 사랑 문제죠. 사랑은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육적인 사랑을 갖고 나와요. 그죠? 엄마를 사랑하는 부모 사랑, 자식 사랑, 그리고 성적인 사랑, 또 그리고 이제 친구 사랑, 자기 사랑 이런 육적인 사랑을 갖고 나오거든요. 그걸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럽다고 보시는 거예요. 더럽다. 그러니까 무슨 훈련을 해가고 이상한 짓만 해야 더러운 게 아니고 그걸로 사는 사람을 아예 하나님은 불결하게 더럽게 여기셔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예수님과 옷이 합쳐질 수가 없죠. 맑은 물에다가 똥을 섞는 거랑 똑같거든.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돼. 예수님 사랑 성결을 주세요. 그래갖고 열심히 매달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어요. 그러면 바로바로 응답이 와요. 돈 달라 뭐 달라 그건 안 주지만요.
예, 물론 이렇게 뭐 경우에 필요하면 그때부터 주셔요. 일용할 양식은. 그런데 예, 이런 기도는 지혜 성결, 사랑 성결 이런 기도를 바로 응답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하나님 속에 아까페 사랑이라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나한테 주어요. 주고 내 똥덩어리 같은 이 더러운 사랑을 다 뽑아내게 억제시키죠. 예,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나는 육적인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고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버림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아까페로 자기 자식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까페 사랑은 내다 던져버리고 현웅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이가봇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아까페 사랑으로 새끼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몸에서 우러나는 사람. 아이 무슨 소리야. 나는 성령 받았단 말이야. 성령 받았는데도 이렇게 육의 사랑이 나오는 걸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이제 성령의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 성령에게 이끌려서 사랑 성결을 구해라 이거예요. 사랑 성결은 다시 말로 하나님과 사랑으로 통일되라. 사랑으로 통일되면 바로 그게 화평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화평이 되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평생 자기 몸속에 들어있는 육적인 사랑으로 살아요. 그러면 아니 생각을 해봐요. 자기 속에는 아까페가 없으니까 그게 아까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아까페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페가 없어요. 없으니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나요?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못해요. 아까페가 없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더럽게 여기시고 더럽게.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의 능력은 똥물이다. 똥물하고 맑은 물하고 섭리자가 있어요? 안 섞어요. 근데 자꾸 우겨대는 거야.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이 똥물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그러잖아요. 빨리 보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 내가 내 속으로 들어가서 내 속에서 영원한 원 근원 원자예요. 영원히 아까페 사랑을 끊임없이 시작고 퐁퐁퐁퐁 솟구치게 하면은 그 사랑이 나와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10년전에 이렇게 많이 받지 그러는데 왜 축복을 못 받아요? 예, 잘 질문하셨어요. 육적 사랑을 가지고 11조를 바치면 하늘에 상당히 안 돼요. 왜냐하면 피도고 얻으면 절대로 상종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페 사랑으로 11조를 바쳐야 돼요. 나는 아까페가 없어요. 인간 육체 속에는 아예 아까페라는 게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해야 돼요.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아까페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그것이 응답이 되면 예수님께서 내 몸에서 눈물 나오게 하고 예수님 샘물 나오게 해서 이렇게 섞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사를 하셔요. 내 육적인 사람은 못 나오게 탁 뜯고 매겨놓으시고 아까페 사람만 나오게 만드셔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화평이라고 그래요. 화평. 지혜의 성결, 사랑 성결 이거 꼭 받으셔야 돼. 근데 그게 성령의 소리거든요. 그걸 받아서 살 생각은 안 해. 왜? 자기는 성령 받았다 이거예요.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계시도 본다 이거예요. 참 답답해요. 꿈 꾸고 환상 보고 계시 온다고 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천국은 예수 본전하고 같아야 돼요. 화평. 나는 만들어진 거고 예수는 스스로 계신 건데 어떻게 같아요? 그러니까 내 거 버리고 예수 거를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그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아까페 사랑이 내 몸을 통해서 나오야 해요. 행동.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정말 예수님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했어요. 내 행동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 그게 화평한 사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런 받는다. 그들이 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 세상에서 좀 바쁘게 사시죠. 사랑의 비도에 남은 빛도 지지 말이었는데 비치고 나니까는 그거를 가쁘게 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데요. 그래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이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지혜 성결, 사랑 성결 이거 성결을 받으려고 예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계다. 특히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러 가느라고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자기들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냐면 성결하는 그러니까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 앞에 엎드려서 지혜 성결, 예수 앞에 엎드려서 사랑 성결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문제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자가 뭘 모르고 선악과 나무 곁으로 갔다가 낙엽을 접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유전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낙엽을 접촉하고 접신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거 뽑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해산의 수고라고 그러는데 이거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정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정절이죠. 정절.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낙엽을 접촉하는 유전자를 다 억제시키고 항상 나는 하나님과만 교통할 수 있게 성령으로 이끄시죠.
잡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그게 이제 영적인 성결이죠. 영이 깨끗한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면 요 귀의 오른쪽이든 왼쪽에 이 같은 소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은단 말이야. 여기서. 응? 예. 예. 놀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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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가라. 뭐, 감동소리가 계속 들리고. 이쪽에서는 그년이 나쁜 년이다, 그년이 나쁜 년이다. 계속 들어와요. 왼쪽에서는. 그게 귀신이거든요. 그 생각나면 지금 귀신. 그래서 그게 더럽고 가증스러운 새라고 그래요.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 귀가 성결하게 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끊어버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은 예수가 나를 성결하게 해줘요. 통제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투자할 때 귀신 말 듣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저 물건 사다 팔면 되겠다고 자꾸 그렇게 이쪽 귀에 대고 막 강요를 해요. 그게 귀신의 소리가 와서 달라붙은 것은 그 귀가 성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으면 성령의 소리만 들으면 귀신의 소리가 안 들어오거든요. 귀신 소리 넣고 물건에다 놓고 그게 안 팔려요. 그래서 귀신한테 끌려가는 사람은 다 가난해져요. 나중에 그 돈 못 갚으면 못 팔러 가야 돼요. 그 돈 못 갚으면 귀신에 끌려서 도둑질하러 가고 사기질하러 가고 아편 사러 가는. 우리나라 지금 아편이 심각하잖아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아편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살인하죠. 심각해요.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청부 살인업자들이 대놓고 이제 살인하러 다닐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소리를 들으면 가난해진다. 그러니까 귀신의 소리를 듣지 마라. 그럼 어떻게? 귀가 성결해져야죠. 한 번만 성결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여기서 귀가 성결해지려면 예수님이 이 귀를 깨끗게 해주셔갖고 예수가 여기서 문지기를 서가지고 귀신 소리 못 들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다 계속 성령의 소리만 듣게 하죠. 이게 이제 귀가 성결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바로 돈 버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소리만 들면 돈 벌어요. 귀신 소리 들으니까 돈이 날아가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치료할 생각을 안 해요. 사람 속에는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성격. 자기들 나름대로 성품이 다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육신의 성품에 이끌려서 얼마나 자신과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말도 못해요. 여자들 중에는 그 담배 냄새가 싫어가지고 싫다고 표현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주 그걸 이용해갖고 이 남자를 쥐잡듯이 잡아갖고 자기 발밑에 넣어가지고 구림하려고 왕로로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담배 피기를 다행이죠. 안 폈으면 그렇게 구림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자기 왕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질의 남자가 그냥 타격을 받고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인간은 자기 성질을 구체화시켜요. 실현시켜요. 그거를 자기 실현이라고 해요. 성격 실현. 나 이런 성질 가진 여자야. 나 이런 성질 가진 남자야. 이렇게 자기 성질을 다른 사람한테 구현을 시키려고 들어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을 지배해갖고 자기 성질대로 끌어가려고 그러죠. 그게 이제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성질대로 우리를 끌어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격이 통일돼야죠. 나의 성격 다 죽여주시고 예수 성품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예수 성품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성품이 예수 걸로 통일된 거죠. 그게 성결이에요. 성결. 성품이 성결된 거예요. 좋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은 내 육의 성품 하나도 못 갖고 가요. 그러니까 이 육의 성품 좋다고 가오잡고 그러다가 지옥 가지 마세요. 나는 이미 알려줬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이렇게 좋은 소리를 알려주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자기 공격했다고 듣더라고요.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를 그 예수 성결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내가 예수에게 완전히 시간차가 없이 예민하게 알아듣고 민첩하게 행동하도록 길들여지는 것을 예수 성결이라고 해요. 그 예수 성결을 받은 사람을 다른 말로 거룩하다고 하고 다른 말로 화평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 거죠. 유대인들도 아무리 그들이 율법을 갖고 있어도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와 함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율법이 없어도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또 다른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각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 예수가 똑같은 예수잖아요. 그죠? 동일한 예수잖아요.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이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또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뚱뚱하든 홀쭉하든 동양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관계없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 화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한 몸으로 움직여요. 예. 거기에는 뭐 차별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빈부 귀천에 대한 차별. 예. 그리고 뭐 공부를 많이 했든 조금 했든 그에 대한 차별. 그게 없어요. 한 몸으로 움직여요. 한 몸으로.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 내 성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성질로 살아야 예수 믿는 거다. 그게 바로 예수 성질이다. 사람이 이제 의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의협심이 강한 사람도 있고 정의감이 아주 특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어디 가든지 정의감으로 그냥 자기 기준 잣대를 높여갖고 다른 사람을 그 앞에 굴복시키려고 들어요. 예. 그 사람들은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의 의는 내가 아니고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예수 앞에 굴복해야 되고 천하 만민이 다 예수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유독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굴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굴복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데냐면 어떤 사람이 가냐면 예수한테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내 속에 받아들여서 예수에게 내가 완전히 통제돼서 나의 의를 버리고 예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버리고 예수가 나의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는 다 죽여버리고 예수만 내겨놓을수록 그 사람은 예수와 합평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와 합평한 것이 분량이 많으면 천국에 높은 데로 가고 분량이 작으면 밑바닥으로 가고 그래요. 그게 이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예수하고 이제 화평을 이루고 통일을 이루고 예수 성결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살거든요. 그걸로 살면은 그게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 예수의 심판대 앞에 쓰거든요. 이 속에 예수가 자리 잡아서 이게 있는 사람은 작든 크든 예수님 눈에 보이면 천국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기 전에 생수의 강이 있어요. 성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강에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하면 이 세상 흔적은 다 빠져나가고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 통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남아요. 그 남은 분량이 크면 큰 대로 영광스러운 대로 가고 작으면 작은 대로 낮은 곳으로 가요. 지옥은 안 가고 천국 밑바닥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천년 몇 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간 죽어서 떠나야 되죠.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살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뭐냐? 이왕이면 천국의 가장 높은 데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좋은 도시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좋은 도시가 셋째 하늘이에요. 이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인데 가장 높은 도시가 셋째 하늘인데 셋째 하늘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 계신 곳이 가장 살기 좋은 가장 천국에서 최고의 도시예요.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빛이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의 빛하고 이제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만큼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건데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쏟아져 나는 빛이 그 하나님은 무한한 빛이지만 거기 근처에서 살 수 있으려면 1억 촉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의 빛을 1억 촉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1억 촉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 사람만 거기 갈 수가 있어요.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빛이 강하면 사람이 번거스럽죠. 힘들죠. 그래서 아무리 거기다 갖다 놔도 예수님 닮아서 못 살겠어요. 여러분 그럼 한 단계 내려가 볼까? 여기도 예수님 너무 빛이 강해요. 한 번 더 내려가 볼까? 여기도 네 번째쯤 가니까 여기는 좀 살만해. 그러면 그 사람은 네 계단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너무너무 빛이 강해요. 그래갖고 혼자 뛰어내려갔는데 가장 밑바닥에 12계단에 가니까 예수님 닮아서 살만해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밥 먹고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예수와 화목하는 거예요. 화평. 화목이라는 거는 내 거하고 예수님 걸 반반 섞는 게 아니고 8대2로 섞는 것도 아니고 3대7로 섞는 것도 아니고 4대6으로 섞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건 다 버리고 예수님 것으로만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것으로 100% 채운 사람은 저 높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100%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시간을 쏟아야 되고 마음을 쏟아야 되고 인생을 쏟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그 목표를 두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나 겨우 천국이라도 가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은 겨우 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이왕이면 예수님 곁으로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대개 다 자기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죠.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은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놀러 다니지 말고 텔레비 보지 말고 할머니들을 만나서 잡담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화평해야 돼요. 화평.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예수가 아니면 화평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화평이 되려면 나는 완전해지고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과 화평하잖아요. 화평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나를 억제해서 예수로만 살면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화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믿는 게 아니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자기들이 예수께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셔서 환상 꿈꾸고 계시 받으니까 이제 됐다 이러는데, 성령의 소리를 거역을 하면요 버림받아요. 성령께서 벌지어다 그랬잖아요. 벌지어다. 예수님 하셨죠. 예. 예수님 그랬죠. 벌지어다. 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곧 성령이 하신 말씀과 같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모셨다 그러면 성령이 끊임없이 내 눈을 열어서,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주거든요. 열어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우쳐서 그쪽으로 다른질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성령을 받은 거야, 다른 영을 받은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많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못 알아들으면 저게 뭘까? 그게 지금 문제죠.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의 남은 삶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화평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된 만큼 천국 높은 데로 가는 거고요. 화평이 된 만큼, 화평이 안 되면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가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다. 하나님 보고 우리 사회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담이 있어요. 이거를 헐어버릴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담이라는 우리 피조물이라는 거잖아요. 인간의 성품, 이런 것들. 이것들을 다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사시면 그게 담을 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하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죠. 중간에 막힌 담을 헐 거죠. 왼손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표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아까의 사랑의 권능을 주거든요. 사랑으로 행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합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은 좋은 음식 먹고 그냥 그 친구 만나서 너덜너덜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하고 하나가 돼갖고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먹고 살기 일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예수한테 순종해서 화평을 이루면요, 예수가 여러분을 주장만 해주시면 부자 돼요. 예수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부자가 돼요. 근데 자꾸 예수하고 멀어지면, 그러니까 예수하고 화평하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와 한 몸이 돼서 밀가루 실말이 됐다 이거예요. 거기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거기에 예수가 하자는 것을 방해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내가 가로받아서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중간중간 마귀한테로 가갖고 마귀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을 완전히 성령이 붙잡아줘야 부자가 되는 거니까 반드시 예수 성결, 예수 화평을 놓고 기도해서 모든 성결을, 예수 안에 주시는 모든 성결을 다 받아서 누려야 돼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육체로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속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게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게 화목입니다. 왼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수와 한 몸 되게 하셔갖고 천국으로 이끌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이제 교회당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죠? 교회당만 다니면 뭐예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뭐 그래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안 들으면 천국 못 가요. 화평하라 할 때 화평해야 돼요. 화평은 말씀드렸듯이 내 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것 다 죽이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적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화평이다. 예수가 우리 화평이다. 예수가 우리 화평이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일하는 건데 그 일이 뭐냐? 나를 죽이고 내 몸을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집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고집을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고집 부리고 싶어서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하고 붙어서 함께 사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처음으로 사는 거니까.
우리의 육체의 성품은 오랫동안 우리 몸에 있었기 때문에 익숙하잖아. 그렇게 사는데 굳어져 있잖아. 그거를 예수님이 다 뽑아내야 돼. 다 뽑아내고, 굳은 마음 제거하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살려야 돼. 여자고 남자고 기가 센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센 사람들은 남편이 기가 약하면 여자에게 완전히 휘둘려서 길들여져요. 그래갖고 여자가 그 남자의 왕이 된 거죠. 그리고 남자가 기가 강하면 여자가 그 기에 휘둘려갖고 남자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그 기에 눌려서 사는 것이 집안 평안이라고 그래요. 가와만사성이나 뭐 이런 소리 찾아요. 가와만사성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마누라 말에 하나같이 움직인다. 거기에 이의다는 자가 없다. 또는 남편 말에 그냥 하나같이 움직인다. 어떤 집은 자식 말에 하나같이 움직이죠. 그게 이제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니까 다 자기 속을 끓이고 자기를 부정하고 그저 뜻받아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거는 사람한테 짝지는 거죠. 사람과 화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와 화목해야 돼요.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예수 싫은 거 다 갖다 버리고 예수가 좋아하는 것만 가져가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게 드러나요. 예수가 좋아하는 것은 뭐고 예수가 싫어하는 것은 뭐고 예수가 다 알려줘요. 그러면은 예수는 예수만 구해요. 열심히 예수만 바라보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예수한테서 오는 거예요. 늘 강조하는 같이 기도를 주저리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자기 성품에 예수 성품에서 나오는 기도만 기도예요.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품에서 그 소원이 나온다고요. 예수의 성품을 받으면 예수 성품에서 기도가 나온다고요. 예수 성품을 안 받은 사람은 예수 성품에서 나오는 기도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 성결이라고 해요. 기도 성결은 예수 성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아니 내 성품도 아니고 예수 성품을 내가 어떻게 꾸며요?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달라고 구하라는 것이 바로 문을 열고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성품이 내 속에서 작동을 해갖고 그 성품에서 나오는 기도가 터져나온다. 기도가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예수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성품이 작용할 때까지는 기도가 안 돼요.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그랬죠? 내 속에다가 예수 성품을 이렇게 두셨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빛을 이렇게 쫙 비춰주면 그 성품에서 기도가 탁 터져나와요. 예수 성품에서. 그런데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 예수 성품이 있는데도. 왜냐하면 근심, 걱정, 우소사려 세상 염려에 눌려 있어서 그래요. 그게 눌려 있으니까 깜깜함이 덮인 거야. 그런데 예수의 얼굴을 구해갖고 예수 얼굴이 그 예수 성품한테 딱 비치면 일어나라 빛을 봐라 해갖고 여기서 심령이 탁 터져나와서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소원은 예수의 성품에서 나온다. 기도의 힘도 예수의 성품이 있어야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쫙 그 예수 성품에다 주면 거기서 활성화가 되죠. 그런데 이 잘못 배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머리에다 집어넣고 그거를 주저리 그냥 주워 삼켜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육체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면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 속에 받아들여야죠. 은혜와 위의 선물은 예수가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사람은 반드시 볼지어다 그랬어요. 예수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걸 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라고 그랬어요.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속에 오셔달라고 기도하라고 소리겠죠. 그럼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누려야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화평을 내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가 내 속에 자리 잡은 만큼 하나님과 나는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건 법적으로 이제 화평됐다고 이게 선언하는 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만 움직이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내가 예수님 뜻대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한 번만이 아니고 매일 계속 항상 다음 없이 원천이죠. 이렇게 예수가 내 몸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 기도 아니면 예수가 안 들어와요. 예수가 안 들어오면 성령을 아무리 받았어도 예수와 더불어 산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를 자기 속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안 들으면 용서 못 받아요. 왜? 그랬잖아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요 용서받지 못한다. 이 생각 어느 세상에 용서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무섭냐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를 여러분 반드시 들어야 돼. 뭐냐? 예수가 내 속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 돌아서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은 내가 겪어야 된다. 그래서 그가 나를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운전하는 걸 내가 보고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내 행동에서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가 나타나는 사람은 이제 예수와 화목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은 예수가 사랑해갖고 실질적으로 찾아와서 만나줘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사람이다 하고 함께 와서 사셔요. 그래서 오리라 보리라 아니라 나타내랴 함께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그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주님을 섬기는데요.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부리는 목사가 있고 예수가 안 들어간 목사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있나요? 대부분 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독박을 믿어요. 예수가 아니죠. 예수처럼 꾸미는 데는 능숙하죠. 꾸미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서 생물처럼 나와야 돼요. 더 기도해서 예수가 시냇물처럼 나와요. 더 기도해서 예수가 강물처럼 나와요. 더 기도해서 그런 우리 화평이신지라 그 화평되신 예수가 바닷물처럼 나오면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자주 와서 만나줘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삼일체 하나님 함께 하셔요. 영원히 천국 사람이에요. 예수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진심으로 주 앞에 바쳐서 이렇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말씀 안에 쓰셔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만 마귀가 가져오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가 내 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예수는 영원한 만세의 반상이에요. 영원한 반상이에요.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에게 이렇게 딱 붙은 사람은 어떤 것도 와서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크게 천국에 갑니다.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사울을 보세요. 결국 예수님한테 찢어져서 버림받았잖아요. 성령 받았는데도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끄는 영이에요. 반드시 예수와 결합하셔야 돼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에요. 그분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로 움직이고 예수는 나를 움직이는데 완벽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길들임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 감성으로 주시거든요. 기도 힘을 그 힘 받아서 기도하면 다 응답받게 됩니다.